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로 13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조상의 하나님. 한번 따라하세요. 조상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5월 5일이 무슨 날이죠?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죠. 15일은 스승의 날. 오늘이 스승의 날이에요. 아니 그렇다고. 네. 그러네요. 여기서 스승은 목사님이시네. 그냥 가르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존경할 대상. 그러니까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니까 조금이라도 존경하면 스승의 날이에요. 그러네요. 참 이상이더래. 네. 뭐 준비했어요? 네, 준비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하트병. 그리고 16일은 무슨 날이에요? 5월 16일이요? 예. 월요일. 아니요. 매월 5월 셋째 주는 성령의 날. 성령. 물론 천하가 있어야 되는데 예? 성년의 날이에요. 성년. 5월 20일이에요. 5월 20일. 아니 오늘이에요. 셋째 주. 아니, 5월 20일로 성년이 안 되었어요. 5월 셋째 주 월요일. 그러니까 약간씩 이게 변동이 있어요. 성년의 날은. 뭐 또 검색까지 해요. 그냥 그렇다고 셈 치지. 맞아, 내가 확인했다니까. 아이, 내 셈 확인하고 왔다니까. 그리고 참나 여기는 설교하면 그냥 아멘하고 믿어야지. 뭘 또 이렇게 힘들어요. 우리가 교회. 아는 상식하고 달라서 그래요. 아니 우리 교회는 조금 힘들어. 그러면 하나 더 21일. 부부의 날. 오 잘해요. 네 그래요. 감사해요. 부부의 날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주일로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해요. 조상의 하나님. 가족이란 혼자는 가족이라고 얘기 안 하죠. 그렇죠?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만날 때 가족이라고 그러고 또 부모가 자녀를 낳았을 때 그 모임을 가족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혼자는 가족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가정을 참 중요시 여겨요. 가정.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핏줄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힘들어도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선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라 그러잖아요. 그건 가정을 의미하거든요. 가족을 의미하거든요. 공동체보다 가족의 의미가 더 커요. 그건 왜 가족이냐? 제가 우리 양정자 지사님이랑 왜 가족이냐, 형제 자매냐 가족이냐 이유는 하나, 예수의 피의 공로로 새로운 가족이 됐다는 의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핏줄로 연결된 혈연 관계보다 어쩌면 예수님의 피로 보혈로 하나가 된 저희가 더 끈끈한 그런 가족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한 국가의 작은 규모가 사회라고 부르고 사회는 크게 여러 개잖아요. 그 사회의 최소의 규모 단위는 가정이죠. 그러니까 한 나라가 건강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가정들이 튼튼하다는 얘기예요. 가정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한 나라가 부패했다는 것은 가정이 먼저 부패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창세기가 원래 그 창세기의 이름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의 제일 앞자를 따서 이 성경을 말해요. 그래서 태초에가 이게 창세잖아요. 그런데 사실 창세기는 1장과 2장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3장부터 아담과 하와의 가정, 그리고 노아의 가정,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가정으로 이루어지거든요. 48장은, 그러니까 이 두 장은 창세, 태초에 천지창조의 과정, 나머지 48장은 뭐다?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택하시고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떤 역사가 한 가정을 통해서 일어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같이 이렇게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 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성전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라고 합니다. 8개 성전의 문 중에 가장 아름답다는 문을 미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고치니 사람들이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얘기해 뭐라고?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개인의 경건, 개인의 권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게 아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뭐가 있냐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이룬 일이다. 꼭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칭을 뭐라고 불렀냐면 베드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첫 시조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뭐 그 전에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있지만 믿음의 조상으로서 시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첫 시작이 바로 누구다?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현재와 미래와 과거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면,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어떤 고난이와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어떠한 힘듦이 있어도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베드로가 처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제일 처음에 부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외쳤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애국 궁전에서 왕자로 있었다가 뜻한 바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실행하다가 그만 쫓겨나죠. 광야로.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 볼품없는 노인으로 이렇게 지냅니다. 80세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인재를 해요.
모세야 모세야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낼 테니까 너는 어떻게 해라? 이스라엘 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모세는 애굽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애굽이 어떠한 나라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칼 한 자루 없이 창 한 자루 없이 군사 한 명 없이 장정만 60만 명을 데리고 나오라니, 이게 만일 장정을 60만 명, 노예를 60만 명을 데리고 나가면 애굽의 나라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일할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모세가 더 잘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난 할 수 없습니다. 거부를 합니다. 나는 애굽에 가서 이집트에 가서 그들을 구출할 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라고 거부할 때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400년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할까요?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부른 사람은 모세예요. 그것도 누가? 하나님을 어떻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합니까 했더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얘기해라. 이때 처음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왜 이렇게 볼까? 왜 요셉의 하나님은 안 들까? 성경에 보다 간혹 그런 생각 안 해요? 요셉도 아주 창세기에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거든요.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실까? 수수께끼였어요.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그 비밀이 모세 후 1400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그 비밀을 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자,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시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자, 이 얘기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비밀이 풀리는 거예요. 따세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자, 이 얘기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왜 나왔어요? 어떤 이유로 나왔어요?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맹이를 일으킴으로써 나온 말씀이 있죠. 그 하나님이 바로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죠.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설명을 해줘요. 바로 죽은 자. 만일 아브라함 시대 때만 하나님이었다면, 이삭의 시대 때만 하나님이었다면, 야곱의 시대 때만 하나님이었다면 저와 여러분하고는 상관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과거에도 역사했고 지금 우리 때에도 역사했고 우리 후손에게도 역사하실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자,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아브라함의 손자가 야곱이죠. 그들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야곱의 아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야곱의 손자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자, 김미영 집사의 하나님이시지만 김미영 집사 아버님의 하나님이 되시고 김미영 집사님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손자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죠. 아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계신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가정주일에 왜 조상의 하나님을 주제로 삼았느냐. 그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하나님. 장선생님, 영혼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관점 공부하죠 요즘. 그렇죠? 영혼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 지금도 나의 조상의 하나님 되시고 내 후손에도 조상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내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영혼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언정, 아무리 괴롭다고 몸부림을 칠지언정,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자녀의 하나님, 내 손자의 하나님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계신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그 의미가 뭘까요? 구체적으로 그 의미. 자,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연구해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그 아들 야곱이 죽을 때까지 약 307년이 걸립니다. 날짜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최소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최소한 지금부터 300년 후까지 내다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어떤 일 때문에 막 몸부림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해요. 그러나 영혼의 관점에서 본다면 물론 하나님은 알파와 오르바가 영원부터 영원까지지만 최소한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의 관점을 본다면 최소한 지금부터 300년 후까지, 우리가 300년 전까지 어쩔 수 없죠.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을 통해서 300년 후까지 그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셨어요? 4대 후, 그때 약 100년이 한 대였거든요. 100년이 네 백성이 이스라엘 노예로 산다고 했죠. 창세기에 400년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400년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430년 만에 진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안 본다고 그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최하 300년이 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로마의 감옥에 있었던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바울을 특별히 꼽냐면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이죠. 그 당시에 최고의 거부 중에 하나죠. 가장 공부를 많이 했고 정치인 중에 정치인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고작 한 일이 사단 괴수인, 그들이 말하는 사단 괴수인 예수를 전하다가 매 맞는 것밖에 없었어요. 감옥에 간 것밖에 없었어요. 매 맞고 감옥에 간 것밖에는 바울이 한 일이 거의 없어요. 가는 곳마다 그냥 예수의 이름을 전하다가 매 맞고 쫓겨나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 맞고 쫓겨나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땐 정말 비참하게 죽은 그가, 그 사람은 300년 후에 로마의 제국이 예수로 지배당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313장 콘스탄 대제라는 사람이 종교회의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사도 바울을 죽인 그 나라가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나라예요. 몇 년 걸렸다고요? 약 30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영원한 관점에서는 뭐다? 지금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세상적으로 볼 땐 비참하게 감옥에서 목이 베어 죽지만, 그러나 이 보험이 언젠가는 꼽히겠다. 그게 초대교인들 아니에요? 우리 김유영 기사님이 어쩌면 예수 믿은 지 1.5대죠. 물론 이제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온전한 1대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모태신 아니니까. 우리 권정인 사모님은 뭐 3대 정도, 아직까지 260년이 남은 것 같아요. 우리 지사님의 기도가 앞으로 300년 후에는 자녀들이 어떻게 변화될지를 우리는 몰라요. 저는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나 하고 싶어요. 그분은 믿음의 조상이죠. 근데 그가 가장 큰 실수가 뭐죠? 아브라함도 여러 가지 실수가 있지만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네 씨로 말미암아, 그렇죠? 믿음이 흘러가겠다 그랬죠. 근데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처음에는 믿었어요. 근데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가 가다 보니까 안 주셔. 그래서 자기 종을 양아들로 드리려고 그래요. 그렇죠? 옛날 그 중동시에는 이런 문화가 있대요. 내가 부자야. 근데 자손이 없어. 친척도 없어. 그러면 자기에게 가장 잘한 종을 하나 택해서 양아들로 삼아요. 그래서 자기 죽을 때까지 자기를 보살피라고 하고, 그리고 모든 재단을 그 노예에게 물려주는 그런 관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엘리메섹을 내 아들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또 한참 지나니까 이제 사라가 몸이 다는 거예요. 자녀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여종 하가를 남편의 침실로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누구죠? 이스마엘이죠. 그렇죠? 근데 이스마엘이 13살 되는 해, 하나님 은혜로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을 괴롭히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사라가 분노를 하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가족의 비극이 거기서 시작이 돼요. 사라의 판단 한 번 잘못해서, 더욱이 아브라함이 판단 한 번 잘못해서 자기 아들이, 자기 두 번째 부인이 쫓겨나는 일을 당해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비록 짧은 가정사지만 아브라함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인류의 문제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계속 전쟁 중인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이죠. 아랍 사람들 누구의 후손이에요? 이스마엘 후손이죠. 그래서 재밌는 건
아랍의 경전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잡은 게 아니라 이스마엘을 잡았다고 얘기해요. 그의 경전에는. 그렇게 달라요. 지금 같은 아버지의 씨앗인데 원수 중에 그런 원수가 없잖아요. 누가? 아브라함이 한 번 실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아야 되는데 누가 뭐래도 아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말씀이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다,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눈물이 와도 눈물이 흘릴지라도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를 앞으로 10년간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만은 저는 분명해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 이럴 땐 아멘 한번 하셔야겠는데. 아멘 하니까 거기만 끄떡거려. 당연하다 참. 저는 그거는 포기할 수 없어요. 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직까지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기까지다 하면 저는 손을 털고 싶어요. 제 개인의 심정은. 이게 어려워요. 이 삶이. 이 삶이 진짜 어려워요. 근데 이 어려운 삶을 이 아들이랑 꼴랑 하나님에게 이어간다고 하니, 에? 걔가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힘들어도 아멘. 그러나 그냥 아버지의 삶이 보기 좋으니까 간다면 노. 왜? 이게 어떤 삶인지 제가 알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목회가 힘든 아버지를 봄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선택했으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왜? 결혼해서 그 삶을 제가 대충 아니까, 교회가 크던 작던 대충 아니까. 사랑분들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나요? 그게 무엇이든 그러면 포기하지 않기를. 최소한 300년, 여러분을 통해서 300년 후손들이 어떻게 변할지를 영혼의 관점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이 내 아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손자의 하나님이 되고 300년 후 내 후손들의 하나님이 됨을 믿는다면 지금 여러분의 어떠한 결정이 그게 실수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축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번 주에 그저께 목요일이네. 전도로 나갔다가 늘 가는 그 가문약국에 보면 조그만 쌀집이 하나 있어요. 쌀집이. 예, 있죠. 거기에 사장님을 제가 이장님으로 부릅니다. 장희동 이장님. 이제 그만큼 친해졌어요. 근데 이제 어디서 이제 빵을 좀 얻어서, 제가 전 빵을 얻어서 이제 수요일날 제가 받아서 이제 금요일날 전해드렸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힘들어요. 어디 아프세요? 그랬더니 디스크 때문에 수술이 아니라 시술을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죠. 하나님, 제가 목사라는 거 아시죠? 그런데 저를 신뢰하신다면, 믿고 그거는 그거 아니고 그냥 신뢰라고 했어요. 하신다면 제가 기도해 줄 테니 기도 받으시겠으니까는
신앙생활 한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딱 앉아서 이렇게 머리를 숙이더라고. 아, 그러지 말고 일어나시라. 그래서 본인의 고백은 한 70% 고쳐졌어요. 디스크가. 근데 옆에 있던 사장님이 보더니 신기하대. 근데 이분도 좀 아파. 이게 쌀에 관한 일이니까 이게 맨날 묵은 거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니까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잖아. 그분도 고쳐진 거야. 가볍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장님의 그 여사장님도 10kg, 20kg 벌쩍벌쩍 들어다 왔다 갔다 해요. 허리가 안 아플 리가 만무하죠. 또 기대해 줬더니 제일 신기한 건 막 손이 늘어나니까 신기하대.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거 누가 고쳐주셨어요? 목사님이 하셨잖아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는 그게 당연한 거죠. 근데 제가 설명했죠.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 누가 고쳐주셨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사장님과 그러니까 또 한 분이 또 전화가 또 나가더라고. 이 부부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다. 어떤 면에서는 치유는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길 중에 하나예요. 이제 코로나가 풀렸기 때문에, 이제 거의 풀렸기 때문에 근접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마스크를 낀다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한 일들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려고 해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왜 나왔어요? 성전 미문의 안지뱅이를 고쳤기 때문이에요. 아멘?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우리의 권능과 우리의 경건성, 종교의 경건성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게 아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를 고쳤다. 누구? 예수의 영광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죽은 자의 하나님. 김명 집사님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김명 집사의 하나님이요, 집사님의 자녀의 하나님이요, 나중에는 손자의 하나님이요, 후손의 하나님이 되신 걸 위해서는 지금 결단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쪽으로 간다. 지금 어쩌면 동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요, 앞으로 내 자녀의 하나님이요, 내 손자의 하나님이요, 내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어두운 세상에 나 혼자 올바로 행동한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겠느냐. 그건 틀린 얘기는 아니죠. 나 혼자 정직하게 하면 이거 왕따 당하는 거 알아요? 예를 들을게요. 김명 지사님이 다니는 병원에서 약간의 부조리가 있었다. 그렇죠? 이건 아니야. 그래도 아무리 얘기해도 이제 세무서에 고발하고 경찰서에 고발해. 왕따 당하고 쫓겨나죠? 근데 영혼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렇게 해야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정말 내가 영혼의 관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는다면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거 포기해요. 5년 전에 세월호 사건 기억나시죠? 수많은 것들이 기상이 악천화돼서 못 간다. 끝까지 버텼다면. 또
주량을 얘기하는 사람이 끝까지 버텼다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끝까지 버텼다면, 왜? 마지막 사람이 결제해야 되거든요. 끝까지 항해사가 끝까지, 선장이 끝까지 버텼다면, 타협하지 않고, 물론 결과론적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버텼다면, 누군가 끝까지 버텼다면, 그 사람은 그 회사에서 퇴출되지만 300명이 넘는 학생들의 생명은 구원할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혼의 관점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예요. 아마 그런 명령의 계통에 믿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 시기에는 절대로 운행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선주의 입장에서, 배의 입장에서, 회사의 입장에서 강행하잖아요. 관계 때문에 허락하잖아요. 우리가 영혼의 관점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삶이 아주 세상적으로 축복의 삶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대충 믿고 호의호식할 수 있었죠. 근데 영혼의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었어요. 결국 그의 선택이 300년 후에는 로마를 바꿔버리고 전 인류를 바꿔버리잖아요. 제가 오늘 두 가문을 조사하면서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풀어왔어요.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맥스 존스의 가문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신론자로서 불신자 여성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로 인한 그의 자녀들이 560명이 되었을 때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의 자손들은 어떠한 사람들로 살았을까?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실제로. 아마 이게 좀 몇 번 들어보신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정에다 이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 이삭이 하는 야곱의 하나님을 준비하면서 떠올라서 다시 한번 제가 조사해봤어요. 계속해서 시작. 310명이 거지로 죽었고 150명이 저기 크게 좀 녹음 들어가게. 시작. 310명이 거지로 죽었고 150명이 범죄자가 되었는데 이들 중에 7명이 살인자였고 100명이 술주정뱅이였으며 그 가게에 속한 여자들 중 절반 이상이 몸을 파는 장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문을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정반대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570년이라면 560명이라면 후대에 걸쳤겠죠. 그렇죠? 최소 100년, 200년은 됐겠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가문이에요. 경건하게 시작. 경건하게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가문은 집안이 행하는 명문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18세기 미국 대륙을 뒤흔들었던 제1차 대각성운동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는 목사요, 봉사요, 신학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성실하고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는 청년 시절에 매일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5차례씩 기도했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는 매일 잠들 때마다 잘못한 것은 없는지, 해만한 것은 없는지, 자신의 것을 부인하면서 살았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하였습니다. 그는 경건한 여성과 결혼해 1394명의 자손들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몇백 년 지났겠죠. 최소 100~200년 이상. 그렇죠? 자, 그 후손 중에 시작. 그 후손 중에서 13명은 대학 총장, 65명은 교수, 3명은 상원의원, 3명은 주지사, 100명은 변호사, 30명은 판사, 그 중에서 1명은 유명한 법과 대학장이었습니다. 56명은 외과 의사였는데 그 중에 1명은 의과 대학장이었습니다. 75명은 군대 장교였고 100명은 유명한 선교사와 목사와 학가였습니다. 80명은 공직자였는데 그 중에서 3명은 대도시시장, 1명은 재무부 감사관, 또 1명은 부통령이었습니다. 저는 이 두 가문의 예를 보면서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이어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후손이 복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의 가족이 첫 번째 가문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오늘 현재의 삶이 아니라 영원의 관점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하나님, 내 손자의 하나님,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기를,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 자녀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 손자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 후손의 하나님이 되셔 우리가 영혼의 관점에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고 너를